1년 우리가 그 절기, 그 할로데이 또는 특별한 기념일에 가장 꽃이 많이 팔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예상하셨던 대로 그 포춘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Mother's Day is like the Super Bowl for florists. 어머니 날은 그 꽃집 주인이죠. 꽃 파는 사람 플로리스트들에게는 마치 슈퍼볼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In fact, the holiday is the most significant sales driver for the $27 billion U.S. floral industry, which sells of flowers for Mother's Day, exceeding Valentine's Day, Christmas, and Easter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할로데이에서는 그 미국 화훼 산업이죠. 화훼 산업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270억 달러의 그 꽃이 팔리는 그날인데요. 이것은 그 Mother's Day, 어머니 날이고 발렌타인스 데이를 뛰어넘고 또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를 능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5년 전 통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얼마나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많이 팔립니다. 이 aboutflower.com이라는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 이 웹사이트에서는 발렌타인스 데이를 한 그 트랜잭션 거래가 일어나는 한 30% 전체 그 할로데이 중에 30%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하고 어머니 날에 26%. 근데 이제 달러 볼륨으로 보면은 이 값으로 그 달러 값을 지불한 그 금액을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29%, 28, 24.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 날이 한 26% 되는데 아버지 날을 비교해 보니까 Father's Day는 얼마예요? 2%. 좀 뭐 아버지들이 꽃을 별로 그렇게 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Mo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 뭐 꽃을 일일이 전달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꽃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또 어머니가 되실 분들 우리 교우 가운데 또 산딸이 가까운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이 꽃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주위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 또 이 꽃을 드리고요. 또 전에 어머니께서 살아 계셨던 분들도 다 이 꽃을 드립니다. 참 매년 맞이하는 이 어머니 날 오늘이 5월 9일이니까 5월 10일 내일 이제 어머니 날이죠. 미국에서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다 어머니 물론 아버지도 있지만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 미셸 오바마 그 전에 영부인이었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My mother is an amazing listener. 우리 어머니는 정말 놀라운 분인데 굉장히 잘 듣는 분이시다. 내 말을 잘 들어주셨고 and that's taught me how to listen to my daughters. 이 미셸 오바마는 딸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나도 딸의 말을 잘 기울입니다. Sometimes we don't always want advice. 때때로 우리가 항상 어떠한 그 advice, 충고를 어머니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항상 충고를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just an open ear and a big hug.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들어주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렇죠. 나를 이렇게 감싸 안는 big hug 이렇게 포옹해주는 어머니가 계신 걸로 이제 족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 참 아름다운 아기 있죠. 자, 어머니를 이제 건드려서 어머니가 바라보면 뭐 그걸로 이제 족한 그런, 어머니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냥 옆에 계시가만 해도 참 좋은 그런 어머니.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거의 이러한 토픽으로,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신데요. 좀처럼 재림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사실 따져보면은 그분이 굉장히 고결하고 참 그 믿음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톨릭에서 워낙이 그 마리아를 이제 경배의 대상으로 우상 숭배 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부 반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 가톨릭에서 이 성모 마리아 숭배를 이제 너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앞에 가서 뭐 기도한다든지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의 그 교리를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다, 성모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 무죄 잉태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할 때 죄가 없었다.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그는 평생 무죄설, 마리아는 평생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뭐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이렇게 맞췄죠. 또 거기에 나와서 마리아는 죽지도 않았고 그분이 그냥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설. 그리고 이제 마리아 중보설, 마리아가 이제 중보한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보하도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아베 마리아, 이 그 원래는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베 마리아가 성모 찬가입니다. 아베 마리아.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아베 마리아 그냥 운율적으로 참 좋은 음악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부담 없이 들었지만,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성모 찬가,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음악을 이거 우리가 들어도 되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아베 마리아도 이제 듣기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물론 이 가수는 그 독일의 헬렌 피셔라고, 독일의 뭐 거의 국민 가수격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그가 이제 독일어로 이제 불렀습니다. 이 가사는. 근데 보시는 대로 이게 라틴어로 써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베 마리아, 성모 찬가,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죠. Hail Mary, full of grace. 이 Hail이라는 말이 무슨 우박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군주에 대한 칭호로 이제 Hail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Hail Mary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y began to call out to him, Hail, King of the Jews. 물론 예수님을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러한 표현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헤일이라는 것을 군주에 대한 칭호로 이렇게 쓰는데 이 아베 마리아 가사를 보면은 Hail Mary, full of grace. 은혜가 가득한 자여, 은혜가 가득한 자여. Hail, hail the Lord. 이것이 예수님을 얘기해서 hail 한 건지 아니면은 마리아를 Lord로 한 건지 조금 구분이 안 가는데 하여튼 the Lord is with thee. 그 다음에
여인 가운데 축복받은 자여 복받을지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궁에 열매가 있는 자여 축복받을지어다. 그 자궁 예수님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Hail Maria, 그리고 Hail Maria,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 위해서 기도해달라, 죄인들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리고 우리가 죽을 그 시간에,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the hour of our death, the hour of our death, the hour of our death. Hail Mary. 그래서 이게 장례식에서도 이 아베 마리아가 많이 불러지는 이유가 여기 이제 죽음과 관련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여섯째 날, 여섯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기점이 그 천사가 그 사촌이었죠. 엘리자베트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요한,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그래서 5달, 수태하고 5달, 이게 수태하고 여섯째 달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나이 간격이 6개월 차이 난다는 것이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처녀 물론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녀인 마리아에게 참 이런 기별이 이제 있게 되어서 굉장히 놀라는 장면인데요. 29절에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1장 31절에 보시면은 이걸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아들을 낳는다고 고지했고 이름까지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수태고지, 이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수태고지 천사, 수태고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성모 영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교회에서는 성모 희보 이런 말을 씁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뜬금없는 또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정도의 그 굉장한 이제 뉴스를 전하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여러분 만약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러한 기별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러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은 뭐 결혼도 안 하고 간혹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겠죠. 뒷담화를 많이 할 텐데 그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사실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는 뭐 거의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혼외로 아이를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참 점잖게 이 여인하고 이제 거래를 이제 상대를 안 하기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서는 굉장한 그 위험 부담이 있는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마리아의 신앙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참 앞으로 닥칠 그 엄청난 일을 그가 주님께서 하시면은 내가 이거를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그 어떠한 간증을 이제 보인 거죠. 자,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이 시간에는 마리아를 찬양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세대에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주는 도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도 그 좋은 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는 거룩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이 태초로부터 마리아 시대까지 있지만 예수, 물론 구세주가 태어날 그 장소와 때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의 여인 마리아에게 그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이 아니면은 쓰시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이 좋습니까? 은그릇이 좋습니까? 질그릇이 좋습니까? 목그릇이 좋습니까? 뭐 용도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어떠한 그 재질의 가치에 따라서 좋은 그릇, 나쁜 그릇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용도에 맞게 쓸 그릇들, 그렇죠? 그 그릇이 깨끗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릇이 더러워지고 거기에 무언가 다른 것이 쌓여 있다면, 이미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에도 우리가 거룩한 그릇인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참 영적인 것들, 그런 성령의 그 큰 축복을 담을 그 그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정말 그 거짓과 교만과 사기와 그 여러 가지 못된 것들이 가득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질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고 또 그 그릇이 얼마나 쓸만한가에 따라서, 다 담겨져 있지 않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릇이 다른 것으로 이미 채워져 있으면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참 이 말씀 좋습니다. 시편 24편에 나오는 이 말씀. 누구나 다 여호와의 그 거룩한 산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손이 정말 깨끗해서 안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이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일을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정말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의 그릇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아까 읽으신 대로 천사가 그에게 고지했을 때 그가 순종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그걸 받았습니다. 오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마리아가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보면 사무엘의 그 고백이 있죠.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혼인잔치 갔는데 포도즙이 떨어지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부탁을 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이 무례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woman이라는 그런 여자여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찾아보면은 기네라는 이제 단어를 썼습니다. 기네. 그 OB/GYN 아시죠? 그 산부인과. OB는 이제 obstetrics 그 산과죠. 아이를 낳는 산과. 그리고 gynecology 이것도 이제 그 부인과인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고 좀 어려운 단어들은 다 이 배경이 라틴이나 이렇게 헬라어에서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네의 뜻은 woman, 여인,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bride, 그 신부도 될 수 있고 또 wife, 어떤 사람의 아내, 그리고 adult female, 이 장성한 그 여인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그 경멸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어머니를 disrespect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런 표현이었고, 그리고 다른 문헌에 보면은 굉장히 존칭어, 경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요 이렇게 굉장히 무례한 말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그 혈연 관계
그 모자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구속주와 구속주가 필요한 인간과의 만남을 여기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자 관계를 넘어선 구속주와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성립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계속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계속 리마인드, 그 십자가의 때를 생각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십자가에서 이제 물과 그 피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계속 상기시켜주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마리아의 다음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어라.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이 어머니의 역할, 요게벳도 그렇고 모세를 키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부족한 인간이지만 전심전력으로 이 자기가 낳은 구세주 메시아를 이제 교육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교육은 뭐 예나 지금이나 참 굉장하죠. 요새 말로 이제 치맛바람, 뭐 간혹 바짓바람도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보시면 이제 맹모 삼천이라는 맹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제 이사를 간, 그런 얘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교육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율곡의 어머니, 율곡 이이의 어머니, 이 사임당 신씨, 신사임당,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위대하게 된, 훌륭하게 된 인물들 중에는 어머니의 참 훌륭한 어머니가 그 뒤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임당은 사실 이름은 아니죠. 이름은 뭐 신인선, 평산신씨 인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확실하지 않고요. 이 사임당은 이제 당호입니다. 당호는 그 집의 이름이죠. 그래서 아마 사임당에 사임당 하면은 그 집도 되지만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서 이제 신사임당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 이원숙 여사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18년에 태어나서 2011년 93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정트리오, 정명화, 정경화, 또 정명훈. 이분이 7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4명 형제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데, 그 제일 큰 딸이 명소라고 이제 플룻을 아주 잘 부는 사람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사업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수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자녀들을 참 각 분야에서 참 멋지게 그렇게 키우신 분인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그 자녀들을 믿어주었고 항상 그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치어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열혈 어머니였냐 하면 1948년에 6.25가 나기 2년 전에 이 비즐렛은 이제 피아노를, 아이들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를 구입했는데, 여러분 이태 뒤에 일어났던 그 6.25 사변 때 이분이 피난길을 가는데, 그 중에 이 피아노도 하나의 그 피난길에 가는 그 가시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루마에 실어갖고 그거를 이제 피난 갈 정도로, 그 피아노를 피난길에 가져갔다는 것은 참 대단하죠. 예. 그 아들 정명훈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유명한 지휘자가 됐죠. 어머니는 기다리는데 명수였다. 나는 2살부터 발레, 노래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 그러다가 피아노를 또 지휘를 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어머니께서 기다리셨다.
내가 본 최고의 교육 전문가다라고 그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참 어머니의 교육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잠깐 자료화면 우리 정경화 씨가 참 어머니가 치어리더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입니다. 요새 이제 사람들이 자꾸 레전드 그런 데는 거는 근질근질 레전드 그렇지만 무대에 딱 올라서 이게 저절로 나오냐? 아니올시다. 얼마나 수억 번을 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한국을 떠났을 때가 13살인데 미국 가니까 한국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스키 동양 애들이 안 했기 때문에 무대에 딱 섰는데 벌써 여자애 활만 올려면 그 손이 떨린다고. 무대에 서는 게 죽기보다 싫은 적이 많았지만 딱 한 가지, 바이올린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탁 올고 아주 완전히 이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소리를 내자. 연습 평균 하루에 제일 적게 한 게 11시간, 실력이랑 다 하면 한 14시간 했더라고요. 자기 전에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내일 아침에 눈만 뜨자마자 난 요거를 공부할 거다. 그게 얼마나 흥분이 되고, 에스프린, 에드빌, 타일러너 그런 걸 쫙 먹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 좀 근육이 덜 아프니까 두고 봐라. 그리고 짱 하고 한번 소리를 내면 그 다음에 이건 진짜구나.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걸 제가 했어야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나간 콩쿠르이 60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집에 와서 막 죽을 것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더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 경화야. 그래서 아주 너무 밝게 들어오시더니 떨어졌냐 붙었냐 물어보지도 않고 3달 후에 오디션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1등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절초풍에서 당장 일어나서 그때부터 바이올린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주눅이 들면 해내지를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잘한다, 대단하다 그런 소리는 어머니한테 수억만 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같은 소리인데도 매번 그게 도움이 돼요. 실수할 기회를 주세요. 실수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못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 하고 울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면 자신이 성장하는 건 제가 1000% 개런티합니다. 예,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질을 잘 개발할수록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잘 보셨다. 그것을 계속 그쪽으로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참 굉장한 그런 사람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다 필요하죠. 우리는 정말 치어리더와 같은 어머니, 또 칭찬과 용기로 밥 먹여주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랑 그냥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지막 예수님의 그 외로운 길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상까지 같이 가셨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 아까 기내 여자란 표현이 또 여기 한 번 더 나오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밑에까지 그 자리를 다 제자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흩어졌을 때 몇몇 안 되는 그 사람 중에 끝까지 아들의 사역을 묵묵히 응원해 준 분이 바로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리하면은 그는 거룩한 그릇이었고, 그리고 순종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이었습니다. 거룩한 삶, 순종의 삶, 또 믿음의 삶을 산 마리아를 보실 때 우리가 그러한 도전을 이 시간 함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 때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고 또 다가오는 일주일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